말씀 제목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나이다. 삶이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여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만 바라나이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목상이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인생들은 축복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숨으로 창조되었죠. 네? 우리의 겉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은 숨으로 창조되었어요. 태초에 우리가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그 걷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숨 쉬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생명 기운이 원활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졌거든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꾸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나가서 세상 표현으로 돈 벌어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기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숨 쉬는 집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런 모습일까 이럴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기는 것까지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숨 쉬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숨 쉬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 당해줍니다.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여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무릎 꿇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꼿꼿이 고개 쳐드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죠.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또한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에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도 뭐라고 해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의인에게는 선한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자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서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외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리는 축복과 함께 비전을 품고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교회와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번 달에 어떤 은혜가 임하여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고 저들에게 어떻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어떻게 열방 가운데 선교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꿈꾸세요.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가 점령하고 북한의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나아가서 수천 수만의 교회를 세우고 저들을 구원의 백성 되게 하고 흑암에서 건져 올리고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북한이 뭐 TV에 나오니까 잘 사는 정도 되는 거 뭐 우리하고 비슷한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 나라 수단 정도 여러분. 수단.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적인 수치로 따져서 무언가 하나 되려고 하면 엄청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확 변화시켜서 복음에 충만한 의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전라도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바람 앞에 버드나무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풍전세류. 이 기질이에요. 기질.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바람 앞에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 날리죠. 이게 뭐예요? 한복선을 보세요. 판소리. 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분들은 이 풍류를 좋아하고 예술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판소리나 뭐 전주 대사슴놀이나 전부 그래서 그쪽에서 예능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예. 그러면 기질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네? 태산에서 호랑이가 출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 기질을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동네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개들이 호랑이하고 맞닥뜨려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물어뜯는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의 백성들이 그 말발굽을 타고 막 대륙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물러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들어가서 영혼의 양식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교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 황토인들, 중국 사람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대역전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 70년사에서 한국교회는 유례 없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종들이 회개할지어다. 주의 자녀들도 회개할지어다.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을 팔고 벌의 향기가 전혀 없는데 가짜 향수들을 뿌려대고 그러면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건세라 명하노니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한국교회에서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도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다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8절로부터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 역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달린 급박한 상황 속에 드리는 기도예요. 물론 여호사밧 왕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여호사밧 왕은 그날부로 숙청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유다, 남유다의 제4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제4대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4대 왕이 누구예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에요. 그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저다. 근데 이분은 말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열방을 주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어릴 적부터 다윗의 가르침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알을 따르는 자들을 아예 만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서 왕이 되고 나서 막 산당과 우상을 말 못하는 저것들을 유다 나라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 교사들을 뽑아갖고 보내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웃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물을 갖다 바치게 했어요. 그 중에 두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네? 이 미개한 나라 모압과 암몬이 막 갖다 바치고 막 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은 표면적으로 숫자적인 거죠. 어마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나라가 막 공물을 바칠 정도로 막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막 부귀와 영광이 막 극에 달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때 잘하세요. 오히려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히려 말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나가면 어디로 빠집니까? 삼천포로 빠지죠.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사람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고 앞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여기만 안 쳐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처세술의 100%는요 하나님을 떠난 계략이라면 이거는 모두 다 100% 물거품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부유해져서 돈도 좀 있고 건물도 가지게 되고 그 순간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설교가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말자다. 그래봐야 뭐 삼성보다도 못하고, 그래봐야 LG보다도 못하고, 그래봐야 현대보다도 못하는데 어디서 자랑질들을 합니까? 어디서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질들을 합니까? 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오직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좋았죠. 여호사밧이 찾아오니까 막 강성하고 막 넘치는 복이 흐르니까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운 같이 다가갔어요. 혼인 정책으로 연합해서 외세 침략을 함께 막습니다. 서로 윈윈하려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현명한 처세입니다.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좀 무언가를 얻게 되고 교회에서도 자꾸 직임들이 높아지고 칭찬을 받으면 꼭 이 짓들을 하는데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인간의 지혜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WCC의 망령된 것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것에서 모두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음으로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처세술은 100% 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아합이 누구예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의 아들들 장가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얼굴들 좀 뭐 이렇게 뭐 좀 이쁘장하게 생겼고 뭐 약간 인공미가 넘치고 뭐 돈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결혼시켜 놨더니 나중에 손주가 아들도 안 닮고 며느리도 안 닮았어.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얼굴들. 요즘은 돈 주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너가 이쁘다 하십니다. 천국에 와봐라, 너가 제일 이쁘다. 뭐 키도 한 150, 한 3cm, 4cm 정도 되고 뭐 얼굴도 약간 통통하고 뭐 짜리몽땅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경도 썼는데 내가 씌웠다.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똑 닮은 인생이 또 있니 찾아봐라. 너를 이렇게 내가 개성적으로 천국에 알맞은 형태로 지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한쪽 집단에 가니 전부 비슷해. 전부 비슷해. 코 오똑하고 눈 짝 찢어놓고 집어놓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백쌍둥이로 낳으셨어요? 언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일만쌍둥이로 넣었어요? 생긴 대로 잘 삽시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고 잘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합과 손을 잡았어요. 아합이 엘리야죠. 선지자 엘리야와 연결된 우상숭배에 찌든 극악한 자예요. 여러분 이와 손잡았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권의 복이 있어야 돼. 인간의 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물질의 복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뭘 가져옵니까?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의 결과물은 영적인 게 막 퇴락되었어요. 따라하세요. 한국교회요. 우상숭배가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탄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쟁에서 빼앗으려는 거예요. 탄심은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는 전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마찬가지. 우상숭배의 영들이 있으면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혈기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 머리와 혈액에 관련된 병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눌림의 현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 집안에서 우상숭배와 제사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한다.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전쟁이 다가오니까 막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면 말씀에 증언이 있다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막 감옥에다 미가야 선지자를 가둬놓고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요 미가의 예언대로 죽고 여호사밧은 막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선견자 예후가 기다려요.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묘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WCC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교단이 행했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하지 않았어. 괜찮아? 이거에 대한 정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묘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악한 자를 돕고 예수를 묘하는데, 예수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앉아서 교인들이 좀 있다고 해갖고 큰 소리치고 하는 그 행위들은 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돌이켜보기만, 빗대어서 여러분 속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자아의 우상들도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나도 한국교회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상숭배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우상숭배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세요. 오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해진 코스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난 나라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깨춤을 추는 정치인들과 한국교회 거짓된 사꾼들이 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미워해야 돼.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왕이 선한 일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아세라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시니.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길들, 십자가의 길은 늘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대고 바알을 부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호된 경험을 한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가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세상으로 눈 돌리죠. 백화점으로, 노래방으로, 해외여행으로 눈 돌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인데 갔다 와도 될까요? 그걸 왜 묻니? 그걸 왜 물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제가 그럼 갔다 와도 된다고 대답을 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갔다 와. 그리고 나서 머리 아파요, 등이 아파요, 코가 아파요. 네? 알아서들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나라 안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부정부패 저지르지 마라. 네? 없는 자 송사해서 함부로 봐주지 마라. 있다고 또 봐주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뇌물 받고 처리하지 마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도록 명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그에게, 자, 여러분이 이때가 있어요. 이제 막 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워요. 막 감사해요. 저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 버리는, 말도 안 되는 무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 시대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막 엄청난 무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그렇잖아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이제는 헌신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만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요? 왜입니까? 네?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말이에요. 예? 앞에서 언급했듯이 앞에 19장이나 20장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뒤에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죠. 악한 자를 돕는 거예요. 거기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는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당연하게 깨달으라고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손은 사생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채찍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세요. 예. 통장 잔고 바라보고, 예, 내가 이 정도인데 뭐 살겠죠. 막 입이 삐죽거리고, 그럼 더 맞습니다. 근데 한번 제대로 맞으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요. 소천하기 직전까지 못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떡합니까? 겸손히 엎드리세요, 여러분. 예, 모든 걸 잘했던 사도 요한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의 빛 앞에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의 생명의 빛이 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과거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사도 요한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고 그의 품에 기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었는데 납작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죄지은 우리가, 네? 사랑의 징계가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개를 치켜들지 말고 납작 엎드리고 입술에서 부정이 사라짐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본인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잘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어리들이잖아요. 지어질 때 흙덩어리로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오늘 예수 믿고 복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께서는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놓고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본문 3절과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은요, 누구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찾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이집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겼는데 막 혈기가 막 끌어올라요. 아유, 이 정도는 조금 봐주시지. 내가 조금 살짝 비켜갔다고 너무 세게 때리시네. 막 이러지 마시고 바로 성전으로 달려와서 주여, 네, 주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장님 찾아가고 사람 찾아갑니다. 힘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귀가 가렵지?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기가 가려워서 선생을 많이 두고 너희의 유익과 탄심을 위하여 선생들의 말을 들으나 그것은 무익하느니라고 디모데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앞에서 약속해놓고 뒤돌아서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방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을 줬으면 그냥 돌이키지 마세요, 여러분. 뭘 돌려받으려고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혈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인간임은 여러분들이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토로하세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여호사밧처럼 문제를 토로하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금식이에요.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죠. 금식을 공포한 뒤에 모든 유다 백성이 모이니까 여호사밧 왕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요,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내 문제부터 빨리,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막 여우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말이에요. 막 이리 뜨고 저리 뜹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이.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입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먼저 30분간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안 읽혀질 땐 또 기도하다 또 말씀 보는 거예요. 미리 좀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는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진정돼요. 마음이 진정돼요. 그래서 찬양은 제2의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면요,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주 안에서 막 산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기도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주기도문 첫 줄과 둘째 줄 암송해 보세요. 거기까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여호사밧처럼 금방 생겨나지 않으면요, 주기도문 첫 줄과 두 번째 줄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순서를 알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셨습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처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정직합시다. 솔직합시다. 기도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당면한 문제를 가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죄대로 고백하고 또 문제점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 그런 기도굴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작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도 단체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무 민망한 것이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요, 평소에는 하는 말과 다른 말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악해갖고 막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말이에요. 네? 자신의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꺼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가서 어리석은 양같이 행하였다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정작 가장 강력한 습성,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마귀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제 마음 다 아시죠. 네. 부도 나기 직전이니까 100억 갚아주세요. 네.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100억 갚아주세요. 네. 100억 갚아주세요. 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속으로 그것도. 네. 대놓고 100억 갚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속으로 아시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할게요. 100억 갚아주세요. 11조 낼게요.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두어 가신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네. 하나님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자세히 알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냐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호사밧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막 아우르는 막 전 시간 동안 그 긴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두 아뢰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조상들도 다 동원해버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들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저희가 힘이 생겼다고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세요. 가로를 이렇게 치면 이런 거죠.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봐줬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우리 가슴에 심장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의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롯의 조카이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이 롯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한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고 창대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암몬과 모압도 거기서 곁다리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도 인권의 복이 있을 자다. 인권의 복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과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이제 화근이 되어서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걸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첫째는 이렇게 아랬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이걸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자기 우상을 내려놓을 자다. 네,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는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회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입만 벌렸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로 쓰셨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쓰셨던 방법도 주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적군을 징벌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다 아릅니다. 요즘같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익함과 무능을 느낄 때가 지금밖에 이렇게 크게 아프게 느낄 때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심장이 아파도 못 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서 이겨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뻔한 거예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교회와 함께 큰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능력과 연약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놔야죠.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회한이 드는 거죠. 회한이란 건 뭐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말이에요 싸울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고 겸손히 두 손을 들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자, 이때는 여러분의 지식도 아웃, 여러분의 환경도 아웃인 거예요. 영어로 I'm nothing. 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기도와 찬양의 상태를 말해요. 문제는 심각해요. 예? 그런데 이 왕은 말이에요 문제를 먼저 직시하고 계속 그 문제에 매달려 있거나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모든 일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교만이 나아져요. 교만이 생겨요. 교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잘 들으세요. 교만은 적대적 이기심이에요. 남은 못났고 나는 잘났다. 적대적 이기심이에요. 적대적 이기심이 생기면 좌절과 낭만과 우울증이 생깁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우울증 생겨요, 여러분. 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우리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은요 아유 대단히 잘나셨어 이러는데 우리는 내 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잘나지 못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더 교만해지고 속에서는 이 못난 것 어떤 것이 계속 참속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감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좌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자기 우상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요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 지나간 17년 18년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온전하게 그 해를 넘기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2019년도를 넘기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높아졌다가도 낮아져서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 해 한 해를 넘겨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징계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팽창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호받았던 모든 마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막 가리워졌기 때문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볼 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어떻게 나 자신을 평가할까?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이제 병이 고쳐집니다. 좌절감도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가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라요. 주가 겸손한 자를 높이 쓰십니다.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와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다가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손잡고 계시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떡을 주고 있어요, 밥을 주겠어요, 나를 부유케 하시겠어요, 나의 우울감, 좌절감을 해결해 주게 못 해줍니다. 안수를 해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안수하고 사역을 해야 치유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병원 가서 상담을 해도 병원약 먹으면서 병원 의사가 상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자다. 오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까? 순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요, 좌절이 아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땅을 정복하는 충만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부활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쫙 막 이러는 건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두 손 들었다는 얘기예요.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굴복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좋을 때는 찬양하는 것이고, 두 손 들고 막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온 탕자예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돼지보다 못하여서 지연 열매나 먹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요, 돼지보다도 식사량이 적었던 지연 열매도 간신히 먹던 그런 탕자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인간이니까 또 뭐라 그러냐, 아버지 돌아왔어 이러면 되는데 종으로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옴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연단해 있겠어요. 세상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연 열매,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논할 가치들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이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핵심이 되는, 두 손 들고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잠언 22장 4절은 여러분 위로해요. 얘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주만 바라나이다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진정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진정한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진정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저 선한 청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주었으니 막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베풀 수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국 귀족보다도 낫고 미국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막 어마무시하게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신명기 28장에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갖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단 하나예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모든 소유주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대상 한번 봅니다. 29장 뒤로 넘어가죠. 13, 14절로. 자, 반주자 나오고요. 13, 14절. 자, 여러분들이 13, 14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자세를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가 항복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은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면 오직 주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권리와 능력과 지식을 포기합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주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바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함의 고백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의 온몸을 맡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를 바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음성과 시간과 믿음을 주셨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요즘 목이 좀 아팠었는데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기도문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저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따라서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찬송한 십자가의 전달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내 몸에 밴 십자가. 여러분 몸에도 십자가가 배야 돼.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직 주만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국률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전도와 순교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만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여호사밧보다도 더 흥한 하늘의 왕들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얹힙니다. 아멘.